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저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 받은 말씀 제목 뭔지 기억나나요? 네, 뭐였죠?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박국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자,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 자, 저번 주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하박국이 그냥 얌전히 차분한 노래로 찬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빠르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서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게 뭐라고 했죠? 뭐였죠? 모든 자, 선생님 몰라요 할 줄 알고 읽어봅니다. 시작. 의는 죽을까 살까요? 살리라. 뭐 때문에 살리라? 뭐 때문에? 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약 1000년 뒤에 루터가 그 전에 바울이 전 세계를 정복했댔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쵸?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말씀 가지고 일평생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일평생 설교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항상 사람들만 모이면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뭐 몇천 명이 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군사로 바뀌었대요. 자, 누구냐면은 자, 봅니다. 제게 뭘 달라고요? 스코틀랜드를 달래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래요. 스코틀랜드를 달래요.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달라는 스코틀랜드가 뭐길래? 자, 스코틀랜드는 사진이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나라가 너무 예뻐. 섬나라인데요. 큰 섬나라인데 나라가 너무 예쁘고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지도로 보면 어느 나라는요, 우리는 랩런트들이 세계사 배우면은 잉글랜드 지금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말로 영국이에요. 그런데 이 세 섬이 다 영국이에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세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 나라가 맨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영국 여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쳐지기 전에 이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 그럼 이 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놔두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죽여요. 정부의 군사들이, 나라의 군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이렇게 죽일 때였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잘 보여요? 그때 당시에 막 사파인데 뭐냐면요, 불을 지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 촬영을 시켜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보여요, 얘들아? 이 오래된 그림이라서 좀 잘 안 보이죠? 사람들 많은 데서 또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막 죽일 때였어요. 자, 그런데 더 심해집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한 그 나라의 실세가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추기경 교황이에요. 교황. 지금 말하면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여왕이 있어요. 지금 영국은 여왕이잖아요. 그쵸? 그 스코틀랜드도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여왕도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 피해 여왕이래요. 왜 피해 여왕이랄까?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죽였거든요. 누굴 죽였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무조건 죽였어요.
10명, 100명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100명, 하루에 2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자, 그래서 이 여왕이 메리가 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어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피해 여왕도 별명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피해 여왕인 이 메리도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죽이면 되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여왕이 끝내는 못 죽이고 자기가 그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도 못 죽였던 사람. 하지만 살아있을 때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궁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여왕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이 뭐라 했냐면은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아비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비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의 여왕이니까 아비격인 거예요. 백성들은 자식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비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 자식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그 아비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른 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냐면 훗날 역사가들이 이 사람의 살아있는 생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왜냐면 칼뱅이나 루터는 진짜 편안하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노예도 됐다가 죽을 고비를 바울을 막 양쪽 빡을 칠 정도로 진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를 죽여달라 기도했어요. 스코틀랜드 안 줄 바에는 하나님 난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맨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근데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만 군대보다 누가 더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대. 자기는 나는 전 영국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때 당시 영국하고 맨날 싸울 때였거든요. 전쟁할 때였거든요. 근데 영국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너무너무 무서워. 여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존 낙스예요. 자, 이거 옛날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서 하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존 낙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죠. 감개싹을 삐집고 나왔어요, 몸이. 이 사람 그림 보면 다 이런 그림이에요.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사람한테 기도를 가리키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였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죽을 때까지 이 설교를 했대요. 믿음으로 산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당에다가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 낙스의 설교만 들으면 군사로 바뀌었대요. 죽어도 두렵지 않다. 나는 기도의 군사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왕이 첩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존 낙스를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늘 첩자를 보내서 존 낙스가 뭐 하는지 감시해라. 이러면은 막 설교하는데 옆에서 막 감시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메리 여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외치는 목소리가 500개의 나팔들보다 더욱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왕님.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게 500개의 나팔 소리보다 더 크대요. 그만큼 영권이 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였대요. 평생 하나님의 나팔을 불다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랩런트가 한 민족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고 한 민족.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미국에 미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도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을 이기는 건 한 사람이 기도래요. 그래서 실제로 존 낙스가 기도해서 사실은 스코틀랜드 역사를 바꿨어요. 그리고 영국의 역사도 바꿨어요. 자, 그리고 교황이 가만히 뒀을까요?
자기 실세를 감히 여왕한테 도전하고 자기한테 도전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 그래서 이 존나스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존나스가 평생 죽기 전까지도 설교했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뭐라고 협박했냐. 네가 한 번만 더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했다가 죽는 줄 알아. 한 번만 더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했다가는 죽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죽음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지키신다고요? 나의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였다고요?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존나스를 죽이려 했던 교황이 먼저 죽어버렸네. 그 존나스를 죽이려 했던 여왕이 먼저 죽어버렸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존나스가 어디서 죽었을게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침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거를 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달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했던 기도,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단 문화에게서 지켜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읽어달라 해요. 그래서 부인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천국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누가 치러줬을게요? 영국의 왕이 치러줍니다. 이제 영국이 다 통합을 해가지고 영국의 왕이 딱 세워지는데, 그 왕이 즉위할 때 누가 가서 즉위식을 했을까요? 존나스가 가서 즉위식을 딱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다 메시지를 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요? 요시야 왕 메시지를 해요. 자기는 곧 천국에 갈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셔서 당신은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되셔서 나머지 종교개혁을 마무리하십시오. 이런 요시야 왕 메시지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는 누가 잠들었다? 평생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사람이 잠들었다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사람의 얼굴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을 한번 볼까요? 자,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무덤이 여기에요. 무덤이 어디, 뭐예요? 잘 모르겠죠? 23번이죠? 자, 23번 무덤이래.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어디게요? 그냥 하늘나라 23번 무덤인가?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네? 전혀 상상이 안 가죠? 맞아요. 도로에 산이 있으면 뭐예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아까 이 존나스가 평생 설계했던 이 교회의 앞에도 아니고 뒷마당 주차장이 이 사람 묘지예요. 23번 주차장이. 왜 거기에 묻혔을까?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무덤, 묘비 만들지 말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내 무덤이 혹시나, 내가 태어난 생가가 혹시나, 나는 태어나고 죽는 거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잠시 왔다 간다. 영원한 집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내 무덤을 우상으로 여길까봐, 내 비석을 우상으로 여길까봐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때문에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평생 교회에다가 헌신하셨으니까 그 교회에 묻었는데 후손들이 비석하고 무덤을 만들지 말라 해갖고 만들지는 않아가지고 주차장이 이 사람 무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막 관광객들도 오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다른 데는 주차하는데 23번에다가는 감히 주차를 못하고 무릎 꿇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네,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했는데 약 300년 후 뭐 저런 유명한 사람 있었겠지.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나님이 조금 역사를 일으키셨겠지 싶죠.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보다 강하다고요? 한 민족보다 강하댔죠. 역사를 바꿨댔죠. 우리랑 상관없을 것 같죠. 약 300년 후에 이 존나스가 사실은 장로교를 맨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장로회 교회죠. 장로들이 다스린 그 결정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 장로교회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존나스인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중국에다가. 중국 어딘지 알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선교하러 가는 중국의 땅 일부분 중에 어딘지 알아요? 신양에다가. 정말 소름 돋죠? 선생님 이거 연구하다가 정말 소름 돋았어요. 신양에다가 신양이 중국의 동네 이름인데 거기다가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해요.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니고요. 주차장 아니고요. 자, 바로 존 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존 노스 목사님이 동료 목사랑 두 분이서 신양에 다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인삼 장수가 중국에 이제 홍삼 그때 막 중국이 더 유명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팔러 가지러 이렇게 가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외국인이 치료하니까 돈이 엄청 비싸겠지. 목사님 이제 다 나았어. 집에 갈 거야. 치료비가 얼마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치료비는 이겁니다 하고 성경책을 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는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책을 들고는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성경책 읽었을까요? 안 읽었어요. 계속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망했어. 그래서 그때 돼서요, 나 치료비 대신 받아온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고는 이 사람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몇 년 지나서. 그때 존 노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다 다락방을 하시는데 뿅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존 노스 목사님이랑 뭐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대단하죠? 존 노스의 기도가 이렇게 300년 뒤에. 그분 장로님 이름이 바로 서상윤 장로님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서상윤 목사님. 이분 지금 들어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얘들아? 이 교회가 바로 스코틀랜드를 일으켰던 존 노스의 기도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소름 돋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경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전해져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샹경전셔라는 이 최초의 신약 성경이에요. 샹경전셔. 자, 그런데 얘들아, 사실 북한에 세워졌어요. 항해교회. 그런데 아까 그 서상윤 장로님이 사업도 이제는 안 하시고 오직 이 복음에만 올인하세요. 그래서 서울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죠. 자, 하나님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어찌하여 계속 부인이 고난받냐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죠. 네, 그러다가 어제도 했잖아 이럴 줄 알고 선생님이 다른 그림 그려왔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들어보자 하고 계속 뭘 했다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강인이가 말했던 것처럼 기다려라고 했어.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 같지만 기다려. 강인이도 아는데 왜 너는 못 기다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박국이 깨달아요. 우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아요. 자, 어떤 걸 깨닫냐? 자, 이걸 지금 잘 들어야지 나중에 퀴즈를 맞출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걸 지금 미리 막 답을 말해주고 나중에 퀴즈하는 신개념 퀴즈예요, 이게. 답을 미리 말해줘요. 자, 지금, 그렇지. 물이 바다를 덮었죠?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얘들아,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바다에 물이 없는 곳이 어딨어요? 물이 있으니까 바다죠.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를 덮을 거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얘들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자, 민성아. 자,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자, 민성아. 자,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 본체는 어디 계시냐면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는데, 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끔 벌떡벌떡 일어나실 때가 있네. 왜 벌떡벌떡 일어나실까? 그냥. 막 장난치시려고? 네. 뭐라고, 유빈아? 맞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위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울고, 하나님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너무 기쁜 일을 당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왜?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 그 하박국처럼 막 강렬하고 신나게 막 너무 기뻐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얘들아, 그리고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쵸? 그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뭐를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영어로 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요. I, you 할 때 쓰는 단어 뭐예요? 그렇지요. 와, 유식해요. 자비를 영어로 알다니. 맞았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시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진노를 하시면서 불을 발하시고 막 쪼개시고 막 다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을 막 이렇게 풀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박국이 있는데 하박국이 자, 뭘 보았네? 뭘 보았을까요? 뒤에 얘들아 잘 보세요. 무슨 형태예요 이게? 무덤. 무덤에 자 십자가를 본 거예요. 자, 하박국이 자 퀴즈 내야 된다. 하박국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이다. 혁준이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대. 어떻게 봤을까, 얘들아? 죽어서 봤나? 자, 구원의 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걸 믿고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미리 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없어도 상관없어. 뭐 하고 있어요? 수금치면서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했죠? 자, 박수소리와 함께 찬양을, 자, 하박국 찬양 들어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이러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막 이렇게 찬양해요. 자, 그런데, 다 망했는데, 소도 없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고난 많은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 아침에 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얘도 조만간 포로로 끌려가요. 그
그걸 다 알았어.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뻐할까? 아까 존나스처럼 죽었어? 뭘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건 잠시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얘들아. 자, 천국에서는 금이 있어도 훔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걸 랩런트들이 너무 신기해하더라고. 선생님, 천국에는 바닥도 뭐 금이고 보석이고 집도 금이라던데 그거 훔쳐가면 안 돼요? 이런 랩런트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왜 훔쳐가는 사람 없을까요, 얘들아? 맞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빈이 말도 맞아요. 다 내 거기 때문에 훔쳐가면 뭐 할 거예요? 남는 게 금인데. 맞죠? 떼가면 뭐예요? 남는 게 금인데, 맞죠? 다 떼가도 남는 게 금이에요, 여기는. 자, 하박국서에 나타나, 뭐라고요, 오늘 제목? 그리스도. 자, 우리 민성아,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알겠죠? 민성이가 빠지니까 저번 주 너무 우울했어요, 우리. 자, 예수님이 꼭 필요하는데도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도대체 왜 모를까? 말 안 해주니까. 네, 말 안 해주니까. 그리고 말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인승이. 자, 성경에 보면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그리고 잘못된 뭐 때문에? 각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게 이미 내 몸에 뿌리 내리고 각인됐어. 그래서 그걸 빼려고, 고치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내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자, 이건 어떤 뿌리일까? 자, 모아나 본 친구들 많죠? 모아나 보면은 그 디즈니사의 최고 뚱뚱한 남자 주인공 걔가 반신반인이래. 반신반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그렇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데 나중에 중반쯤 가면은 비밀이 드러나죠? 걔는 처음에는 뭐였다?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모가 애 태어난 거 보고 너무 못생겨갖고 얘는 사람이 안 되겠다 하고 버렸댔어요. 그쵸? 그런데 그때 바다와 바람의 신이, 물과 바람의 신이 걔를 보고는 반은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뭘 줬어요? 갈고리를 줬죠? 갈고리가 있으면은 자기가 변신하고 싶은 거 다 변신하고 힘도 엄청 세져요. 그쵸? 그게 모아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뿌리 각인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인간도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뉴에이지. 그게 바로 뉴에이지 문화예요, 얘들아. 인간이 신이 된다. 사단이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꼬셨어요? 그거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신이 될 거야 하고는 먹었어요. 그쵸? 그게 바로 뉴에이지. 네. 그래서 모아나를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친구가 모아나 보고 뭐뭐뭐 보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 각인된 친구한테 민성이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네가 구원받아 해봤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은 뭘까요, 얘들아? 창세기 6장 하나님보다 나는 재밌는 게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나는 뭐가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타락을 합니다. 이걸 창세기 6장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을 말해보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죄책감 따위는 없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만 쫓아가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13장, 16장, 19장. 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얘들아? 문화가 되어버렸네. 어떤 문화요? 자, 모아나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뭘 해요. 맞죠? 춤추면서. 그러고 나서 그 이 모아나가 바다로 안 가려 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바다로 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 그렇지, 할머니예요. 이게 바로 어떤 문화냐면은 무속 문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의 문화가
사단이 이런 걸로 계속 만들어버려요. 점을 치고 요술을 부리고 요정이 나오고 그리고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가 신화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제우스라는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다 있네. 하지만 성경에는 신은 몇 명이다? 한 명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 해서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여호와 뜻이 뭐지? 스스로 계신 자.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신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속문화는 그게 아니야. 신은 많아. 그리고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는 그거를 믿고는 돈으로 삼아요. 자, 점수를 치죠.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주인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마음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야지만 채워지지. 민성아. 맞죠? 안 채워져요. 뉴에이지 문화 쫓아가고 쾌락과 돈, 성공 쫓아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했다 해도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해요. 뭘 만들까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자,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새신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찾아봅니다. 8장 44절. 자, 옆에 친구들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만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를 갖다 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성경에만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퀴즈. 성경에만 나온다 했어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장본인 누구예요? 아비, 유빈이, 아비, 규빈이. 그렇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마귀. 걔가 바로 불신자의 아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자, 구약성경 4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죠.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두 번째 퀴즈. 뭘 만들지 말라고요? 맛있는 것도 만들면 안 되고 맛 없어 보이는 것도 만들면 안 되고 땅 아래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외운 친구도 있지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유명한 성경 구절. 자,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강인이는 9시부터 선생님 차를 기다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 너무 예뻐라 했더니 아빠랑 공부하기 싫어서 나왔어요.
자, 힘들어요, 우리 강인이가. 그러면 강인이가 읽어야 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까요? 네, 마음에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제일 많은 게 공황장애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사도행전 8장. 자, 그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뒤에 있죠? 사도행전 8장 7절만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아멘. 자, 중풍병자,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뭐가 붙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온다고요? 육신 문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반드시 육신에도 질병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하는 질문, 뭐 그런 건 알겠는데요. 진짜 지옥하고 천국이 있어요? 진짜 지옥하고 천국이 있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앞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16장. 16장. 자, 16장 31절까지 다 읽어보면 우리 랩런트 기절할 것 같아서 2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 가서는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나 봐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 부자가 뭐라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제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땅에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24절에 보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이렇게 한 방울 찍었다고 혀가 시원해져요? 그만큼 불이 뜨겁단 말이에요. 지옥불이, 유황불이. 자, 물을 왜 뿌려줘야 지옥인데 그런 은혜 하나도 없대요. 물방울 하나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그런데 지옥 가서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끝이 아니네. 그게 끝이 아니래요. 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7장. 유명한 말씀.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이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자,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이 죄값을 누구한테 치를래? 나는 모르겠다 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그 피값이 영적인 저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내 후대들한테 간대요. 영적인 대물림, 저주, 재앙, 육신의 질병,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유전병이래. 하지만 과연 유전이라서 그렇게 내려가는 걸까요? 영적인 대물림, 피값이 후대들한테 간대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퀴즈. 이 12가지 인간의 인생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그쵸? 그 문제의 답 뭘까요? 그 문제의 답. 설미. 그렇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다? 누가 오셨어요? 그렇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본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이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의 주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2장 14절에 보니까 아까 물이 다 뭐를 덮었댔죠? 바다를 덮었댔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날이 온대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 다시 예수님이 뭐 하신 날? 그렇지,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재림의 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자, 그리고 3장 2절에 오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뭐를 잊지 마세요? 긍휼을 잊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의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하박국 보니까 막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쵸? 뭘 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뭘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는 무엇으로 기쁘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망과 구원의 주. 자, 그래서 하박국은 이 그리스도를 하박국서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자, 네 번째 퀴즈. 하박국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았을까요? 눈으로. 죽어서. 자, 힌트 줄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자, 강인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강인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 이게?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 말을 했더니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몇인데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그리스도를 본다면 반드시 성공해요. 성공할 랩런트들.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저 친구를 보면서도 저렇게 멋있는 친구이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렇게 멋있는 방탄이지만 그래도 방탄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생각해야지. 따라해야지, 연예인 돼야지, 사랑해야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에는 질문이 되어 있네.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 맞나?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기적이라는 게 있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을 찾아왔어요. 오직 말씀에만 답이 있기 때문에. 자, 시편 찾아봅니다. 자, 시편 이것만 찾고 읽고 마칠 거예요. 시편 73편. 73편. 자, 73편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하는 거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질문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시편 73편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경솔하고 사람들을 자기보다 돈이 없으면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 있죠?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악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죽을 때도 아프게 안 죽는데. 그리고 힘은 계속 세고
그리고 사람들이 평상시에 당하는 고통, 재앙 이들에게는 없어서 늘 잘 되는 것만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 해도 에이 뭐 생각이라도 있을까? 뭐 아는 거라도 있을까? 이러면 사람들 있죠. 이런 악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그런 반면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는 어떠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징벌받고 재난 속에 있대.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무 궁금해갖고 하나님한테 따진다고 하면서 17절. 자, 성경책 안 보는 친구 있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근데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 왜 맨날 저렇게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고 저 나쁜 놈들은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놈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주지?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힘든데. 자, 그런데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요? 내 알 거 아니야? 민성아, 한 번만 더 하면 선생님 진짜 분필 집어 던질까요? 자, 교회 폭력이 뭔지 보여주기 싫은데. 자,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다고요?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알고 봤더니 그들이 선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반석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미끄러뜨리시고 파멸에다 던지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아프게도 안 죽네. 어이구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데도 왜 맨날 나는 고통받지? 이게 뭐야?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겠다고 따지다가 깨달은 거예요. 가끔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할 때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작은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욕하는 저 친구 집은 저렇게 수영장까지 달려있어? 이런 친구들 있어요. 맞죠? 에이 알고 보면 천국 지옥 없는 거 아니야? 에이 교회 괜히 갔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성경책에 있어요. 얘들아. 그쵸?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뒀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야 깨달은 거야. 23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네. 23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혁준이 누구랑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옆에 선생님을 막 괴롭혀도 말씀이 다 들리네.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붙드셨다고? 오른손으로 항상 나를 붙들고 있었어. 자,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끝나요.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뭐라고 하면서 끝났을까?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하리라? 전파하리라. 이제는 내 문제로 나에게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고 끝나요. 왜? 나는 지금 고난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에 서 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했죠? 이 성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힌트. 저번 주에 한나의 기도. 뭐가 통했다 하나님하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했다 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갔다, 교회 건물로 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통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이가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성은이 마음하고 통할 때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박국처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건 어느 장소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적혔어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설미가, 우리 유빈이가, 우리 한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다.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 주의 일을 뭘 하신다고요? 부흥케 하신다고. 부흥케 하신다 뜻이 뭐라 했어요? 막 사람이 많고 교회가 커지고 이걸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살린다. 내가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우리 새 친구 강현이가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를 통해서 친구들이 살아나고 우리 집이 살아나고 우리 학교가 살아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성공자, 두 번째는 기도의 성공자. 그럼 오늘은 무슨 성공자일까요? 네, 전도의 성공자입니다. 전도의 성공자가 하는 일 뭘까요? 어떻게든 힘 빠지게. 아이고, 니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야, 니는 왜 이렇게 뚱뚱한데? 야, 니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힘이 나요? 힘 빠지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전도 성공자는 무슨 말? 살리는 말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어떻게든 친구들한테 힘을 주고 살리는 자. 그게 어떤 자라고요? 전도 성공자.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전도 성공자이다. 자, 더 힘있게 시작. 나는 전도 성공자이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봅니다. 다 같이 동시에 시작. 나는 전도 성공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주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언약을 붙잡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성취시키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